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58강 10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10가지의 계명의 내용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는 첫 번째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창조를 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만 최고의 존경과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어떤 다른 대상에게도 그들의 애정과 봉사의 첫째 자리를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줄어들게 하거나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봉사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을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둘째 계명은 우상이나 또 그 비슷한 것을 가지고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뭘 만들어 놓고 경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교의 민족들은 그들의 우상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무엇을 만들어 경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예배가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괜찮을 것이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또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사람이 만든 피조물에 경배를 하는 것, 다 유혹을 받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모든 시대마다 뭘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니 이것에 경배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여기 두 번째 계명을 이야기하면서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으로 간주하셨습니다. 남편 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은 다른 남편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쾌히 여기시고 그것을 질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자녀들이 부모가 행한 그 어떤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그건 참 불가피한 일이죠. 그들이 부모의 죄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자녀들은 부모가 살아간 그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유전과 부모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 때문에 자녀들은 그 부모가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서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나쁜 버릇, 잘못된 식생활 습관, 또 수준이 낮은 품행과 품성의 모습들, 육체적인 질병,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유전처럼 내려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둘째 계명은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금하는 말씀인과 함께 참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노여움이 3, 4대까지밖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성실하게 봉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3, 4대까지 그리고 1000대까지 이렇게 비교를 한 것 보면 은혜가 훨씬 더 풍성하신 하나님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계명은 거짓 서약, 거짓 맹세 이런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짓 맹세나 거짓 서약을 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화하면서 아무렇게나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생각 없이 되풀이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시편 111편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는 항상 존경하는 마음과 엄숙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이 성경을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손으로 필사를 했습니다. 손으로 다 성경을 또 썼어요. 새로운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성경의 말씀을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쓰던 잉크를 그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새로 잉크를 다시 찍어서 새로운 잉크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새로운 제도로서가 아니고 창조 때 이미 제정된 것입니다. 창조주의 그 창조의 업적을 기념하는 것으로 기억해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구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제7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모든 사람들의 충성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넷째 계명은 10개의 계명 중에서 법을 만든 분의 이름이 들어있고 또 법을 만든 분의 직책이 들어있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율법에 대한 명백한 증거로서 그 다른 모든 율법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도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도장이라는 것은 이름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죠.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또는 미국 영토가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야 비로소 도장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10개의 계명 중에서 도장의 의미인 이름과 직책과 통치 범위를 설명하고 있는 유일한 계명이 바로 이 네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도장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일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 병자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이 일은 안식일에 즐겨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자기를 위한 일이나 또는 자신의 유익이나 오락을 위한 일은 엄격하게 금지가 됐죠.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기 안식일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여호와의 성일이고 존귀한 날이고 이 날을 존귀하게 여기고 오락을 구하거나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녀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의 보호 아래 위탁된 영혼들을 돌볼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섯째 계명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 사랑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그들의 수고를 가볍게 해주고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고 노후에 그들을 부양하고 위로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부모에게 잘 해야 되는 것과 함께 부모와 같은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존경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의 통치자들, 또 교회의 어른들, 이 모든 분들을 존경하라고 분부하는 것이죠.
성경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단축시키는 모든 일들, 또 증오와 복수의 정신, 이거 다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일 가운데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 또 그들이 어떤 잘못된 일을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이 다 살인하는 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보고도 이기심 때문에 돌보지 않고 있다면 그것도 살인하는 일 가운데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 모든 삶의 일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실제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유욕적인 생각, 그런 욕망을 갖는 것, 그 모든 것과 그런 자극을 받는 그 어떤 일도 금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은밀한 의도들, 감정까지도 순결하게 살라는 것이죠. 여덟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이 여덟 번째 계명은 물론 이 말 속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 속에 훔치는 일, 강도, 이런 것들 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자신이 꼭 해야 할, 성실히 해야 할 그 일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해야 할 그 성실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상거래에 있어서 속이는 것, 당연히 지불해야 할 어떤 부채들, 임금들 다 줘야 되는 것입니다.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해서 어떤 약점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그 모든 일들, 그것도 다 도둑질하는 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이려는 의도, 또 그런 목적으로 하는 모든 거짓말들, 이것은 다 아홉 번째 계명을 범하는 일입니다. 눈짓이나 손짓이나 얼굴 표정 또는 말로 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거짓말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과장을 한다든지 또 버릇처럼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일들, 그것도 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계명이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사람은 불행하게도 너무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열 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나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탐심이 용솟음칩니다. 이기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10계명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법을 지킵니까?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법대로 살면 좋은 일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법 소중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법임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